우리 지금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벌써 두 번의 설교를 들었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다음 주까지 네 번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하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나온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보면 베드로가 팩폭을 날렸잖아요. 팩폭을 날리며 설교를 했죠. 네가 죽였어. 네가 그분을 죽였어 라고 딱 이야기했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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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오늘 제목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하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오지 마세요. 난 당신이 싫어요. 저리 가세요. 하고 내가 밀어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죽였는데, 내가 그분을 말로 손으로 죽였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내 손으로 그분을 죽였는데 나에게 용서의 기회가 있을까?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는데 나에게 그런 용서의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인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나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120명이 내 앞에 서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아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너 나를 죽였던 휘석이구나. 네가 나를 죽였던 개지?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3,000명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손으로 죽인 그분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괴로웠겠죠. 양심이 너무 찔려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오셔서 너가 나 죽였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너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난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 많은 괴로움과 고민과 그런 답답함 중에 나온 말 한마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였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안녕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 사람들이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면 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가서 행동해라. 네가 해야 될 것을 해라. 반응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가 세례를 받아라. 늦지 않았어.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가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너가 지금 아파하는 만큼 나가서 기도해, 고백해.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그 증인이잖아. 너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고 거절했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너네가 나를 찾아올까 봐 숨어있던 사람이 나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증거야. 너네가 바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3,000명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설교 하나로 3,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어요. 나는 갈 건데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가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난 혼자고 3,000명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딱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유교회에 있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가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여러분, 저는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왔던 그 3,000명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깨달은 대로 가서 행해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실천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면,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나도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 고백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서, 가깝게 지낼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주실 지혜, 복, 은혜 이런 것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친구도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불편한 친구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고페이에 1주 따만 충전해 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오보에 1주 따만 충전해 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멘탈 갑인 거예요. 이건 진짜 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편하지 않은 불편한 사람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둘이 같이 밥 먹어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이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불편한 누군가에게, 내가 친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쉽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막 살아가면서 은혜, 복, 지혜, 물질 이런 것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다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뻔뻔하게 그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안 주세요? 왜 나한테 지혜 안 주세요? 왜 나 성적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듣고 깨달은 대로 가서 기도해. 더 이상 하나님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그분을 찾아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렇게만 하면 성령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뭐요? 도대체 뭔디 저렇게 자꾸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신다라고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있다는 거를 알려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 이러면 전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바라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면, 내 눈에, 내 마음에, 지금 내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빨리 그걸 끊어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죄 짓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멋대로 살다가 교회 한번 와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온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집중하지 않고 계속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죄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사용했어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우상을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데 썼고, 그 우상을 믿는 여자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들을 위한 예배당을 세워주는 데 사용했어요. 결국 죄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자유를 잘만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자유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데 사용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 앞에 있는 3,000명은 50일 전에 예수님을 나의 말과 손으로 죽이는 것에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원해서 고백하니까 저 자유를 다르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밀어냈지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저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내 마음에 남았던 게 혹시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열심히 필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필기한 것 주중에 찾아봐요? 잘하고 있어요. 꼭 찾아봐야 돼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왜 필기하대요? 필기 막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듣고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다 이해되는데 혼자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됐던 경험들 혹시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IQ가 꽤 높아요. 학교에서 IQ 검사하면 항상 위쪽에 속해 있었어요. 제 수학 5점 맞았다고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학 진짜 마음 먹고 공부했을 때 다 맞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그냥 거의 최상위권에 딱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부 안 했어요. 난 공부 안 해도 다 이해가 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팔짱 딱 끼고 앉아서 다 알지, 다 이해되지, 다 알겠더라고요. 시험 봤어요.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폭망했어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시간 투자가 없으면 그냥 머리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면서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 필기하지 않더라도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든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백날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큐티한 양파카 1분 묵상 계속 편집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귀 열어,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줘야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니까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받아 적든지 생각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든지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남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주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말? 실수한 한 명의 책임을 같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만약에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여러분 전체가 다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3개월에 한 번씩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전쟁에 나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날아가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서 산에 들어가서 침투하는 게 저의 그 임무였어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려면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뛰어야 돼요. 만약에 맨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무서워서 뛰지 못해서 주저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바람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람이 한쪽만 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면 계속 바람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한 명이라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모두 낙하산을 메고 처음 뛰던 날이었어요. 준비가 딱 끝나면 무전기에서 스탠바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스탠바이 하는 순간 팍 뛰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바람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뛰어내려야 원하는 목표에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던 선임이 뛰지 않았어요. 바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뛰어야 뒤에 있는 200명이 같이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못 뛰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팔 벌려 높이 뛰기 알죠 이거를 그 자리에서 5,000개를 하고 바로 쪼그려뛰기 5,000개를 했어요. 못할 것 같죠? 맞으면 다 돼요. 무서우면 공포에 휘둘리면 다 돼요. 10,000개를 했어요. 다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명을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다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이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큰 위협 앞에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신당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첫마디 평안하라. 나 너희 용서할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그것대로 밖에 나가서 전했고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읽었던 우리 마지막 절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다음 훈련 때 그 선임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뛰어내렸어요. 그 덕에 200명이 다다다다 다 뛰어내려서 원하던 목적지에 다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 훈련이 끝난 후에 우리는 서로에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래 우리 끝까지 살아남자 이렇게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공동체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했고 한 분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실 별 상관없던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교회가 돼야 돼요. 이렇게 모였다면 서로를 돌아보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서로 간에 교제가 없잖아요. 내가 친한 친구랑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잘 인사 안 하고 하긴 뭐 있나 보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과도 교제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탁 교제, 함께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셨거든요.
친하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하고도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왜? 그만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몰랐다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바에 불과했겠죠. 근데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곳에 살아가다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예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올라가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또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5,000명이 더 하나님을 믿어요. 3,000명이 먼저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5,000명이 돌아왔어요. 8,000명이 돌아왔죠. 당시 예루살렘엔 8만 명이 살았어요. 8만 명. 8만 명 중에 8,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아빠에 의해 집안의 종교가 정해졌거든요. 이 8,000명은 성인 남자, 그러니까 성인 아빠들 8,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8,000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겠죠? 8,000 가정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32,000명이 믿은 거예요. 8만 명 중에. 근데 이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2,000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 2번에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산다라고 외치고 세상에 나가서 딱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전했더니 자카르타에 사는 인구의 반절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에서 120명으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 8,000명, 32,000명, 약 4만 명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30년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약 4만 명이 믿었어요. 30년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32,000에서 4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30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을 때처럼 그 당시 사람들의 순간적인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왔지만 진짜 그 마음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난 주인이고 얘는 하인이에요. 그런데 평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종이 나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어요. 종들이 일 끝나고 와요. 먹을 밥이 없어요. 이렇게 치사하게 밥으로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조금씩 깨지게 된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어때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8,000명 그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듦에 같이 안아주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교제하며 함께 있었다면 30년 뒤에 그 4만 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이해하고 함께 가까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서로 간에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가 나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오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 둘이 뭐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옆에서 초치지 말고 그러면 더 못 다가간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하는 걸 여러분 봐주고 나도 가서 인사할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 자유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동역자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저 오랜만에 휴대폰 배경화면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 말씀 읽고 되게 좋아한다. 뭐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그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 동생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묻지 마세요. 목사님, 저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가서 인사하세요. 인사한다고 뭐야? 이러고 지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서 안녕 이러면 왜 이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서 먼저 인사하세요. 저한테 그만 찾아오세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손잡고 올라가서 얘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인사시켜버릴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오래 표어잖아요. 모이는 교회, 우리가 먼저 끈끈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없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그만 찾아오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알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를 달라고 이번 한 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어색함을 다 날려버리고 친함으로 좀 더 많이 모이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째려보지 말고 가서 인사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정말 모이는데 힘쓰고 저 성경의 말씀처럼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자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